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그 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은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오는 모든 은혜의 그 총체적인 그 결론이고, 모든 은혜의 은혜인 그 은혜가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그 축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전에 다녀보신 분들은 집회 끝날 때마다 그 축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그걸 보고 축도라고 합니다. 이 셋을 얘기할 때,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얘기할 때 항상 은혜는 그 주 예수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작 시행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은혜는 그 삼일성의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그 최종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그 현실적인 그런 모양이라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은 성령도 모르고,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존재니까, 또 우리하고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안다, 이것은 모른다는 말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냥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다, 이 말은 또 성령을 안다,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주 예수, 그 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구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로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행사를 아는 것과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을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태교는 혼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행사는 알지만 하나님 자신은 모르니까 어느 때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경에 이미 이루어졌던 역사, 그것만을 가지고 그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또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하시고 만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대로만 하고 만다는 법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50에 다르고 60에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시대에 따라서 행하신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그분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짐작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아직도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도들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일은 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을 자기들 모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각 방면으로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역사와 계시와 모든 걸 동원해서 이 한 사람을 점검해 봤지만 결국 이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참남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모르는 거죠. 전에 것만 알지 새로운 건 모르죠. 한 번도 홈런을 못 치던 선수, 야구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는 절대로 홈런은 못 쳐. 왜? 지금까지 역사로 봐서는 못 쳤단 말입니다. 그 교리적으로는 못 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로는 못 친 거니까. 그 사람의 역사 기록에는 한 번도 홈런 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홈런 타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안타는 할지 모르지만 홈런은 못한다, 이렇게 딱 사전에 찍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날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러이러 하셨다 해가지고 그 외의 다른 일은 절대로 못한다든지 그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리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기는 맞지만 그분 자신이 살아계시니까 언제 어찌 할지 모르죠. 사람도 우리가 기계는 언제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기계라도 사람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찌 될지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도 역시 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어떻게 역사 안에 제한되시겠으며 사람들의 지식 안에 제한되시겠으며 사람들의 경험 안에 제한되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리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철저히 배워놓으면 이제 거기 딱 제한이 되거든요. 제한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이상 다르게는 생각할 수 없고 다르게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계시록까지 와 있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역사를 조사해서 다 안다 합시다. 그러더라도 만약 또 새로 오실 때 다른 옷을 입고 오시면은 역시 또 모를 거 아닙니까? 교리로 아는 건 그렇게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른 이유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온 은혜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 예언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은혜에 속합니다. 또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도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다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주 예수 이분으로 인해서만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생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의 오심으로 비로소 완결되고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행동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은 이분이 한 인격으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 안에서 오늘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인격 안에서만 다 소화가 되고
인격 안에서만 다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최종적인 계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면 그러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그럼 아버지와 성령을 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 감잎차를 먹어보면 감 냄새가 나죠. 그리고 감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 C도 들어있고 안 하겠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그것도 역시 감 맛이 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열매가 다 이거 가지고 그 홍시로 딱 먹을 때 그때 이제 그 감나무의 모든 것은 절정에 이르죠. 완결되고 절정에 이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이면 그럼 다른 건 다 없냐? 그 감 속에는 잎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씨를 심으면 도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냥 감 속에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예수는 알아야 되고 성령은 모르더라도 예수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만 한 분 확실히 알면 사실은 다 아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시 하나가 딱 있으면 감나무가 없어도 거기서 또 감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감잎차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감꽃을 또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감꽃 떨어진 거 따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다자근하고 이렇거든요. 실에다 끼워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감 하나만 있으면 다 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래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꼭 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분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그것이 은혜죠. 만일에 한국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만일 선로가 없으면 전기는 우리 집에 못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선로의 은혜죠. 전기줄의 은혜라고요. 전기줄의 은혜. 전기가 설사 우리 집까지 다 와 있다 하더라도 만일 등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못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등은 우리를 빛을 보게 하는 은혜죠. 은혜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성향과 소원을 다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해라. 이러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러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을 한 이유는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성향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고 내 목적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과 성향과 소원은 도외시하고 그 조항, 무엇을 어떻게 해라, 오늘은 뭘 하고 내일 뭘 해라, 그것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그 날짜만 잘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 마음은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과 성향과 그분의 소원은 모르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걸 지키다 보니까 자기도 아름아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굶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찌 하면 좋은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랍비들이 앉아서 연구를 하다가 밥은 먹어도 된다. 그 밥을 먹으려니까 또 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피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토요일날 해놨다가 먹을 것이냐?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냉장고 있으니까 해놨다 먹고 밥솥, 보온 밥솥 있으니까 먹겠지만 그때는 그 더운 지방에서 놔두면 다 쉬어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금요일날 해놔야 되느냐 아니면 불을 떼야 되느냐 이걸 또 연구하다가 밥에 먹기 위해서 불 떼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 날은 오리까지만 간다. 이런 규정들이 뭐 생겼는데 이런 것들 보고 규례라고 그럽니다.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런 것이 200가지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연히 법이라는 건 지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란 지키다 보면 세칙이 자꾸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결국 그분의 마음과 성향과 소원과 목표를 모르고 단지 그 규율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지킨다. 참 충성스럽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충성스럽고 좋은 것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과 성향과 소원과 목표를 모르고 그 규례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게끔 그래 줬다 그 말입니다. 마치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듯이 구약에는 율법이라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그렇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면 사람이 편안하게 살게 돼 있고요. 그 법을 안 지키면은 자기가 괴롭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도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그 법대로 다 살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법을 조금 어기다 보면 이제 끌려간다든지 뭐 괴롭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꼭 그렇게 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참 해석하지 못할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죽였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그 참 죽을 건데 살아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죽은 사람 이번에 제주에 이제 그 춘천에서 윤자진 형제가 자기 무슨 선배라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누군가 했더니 참 좋은 형제인데 1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이제 유숙을 하면서 어제 하루 좀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그 형제도 이제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랬대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애기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10년간 살다가 결국은 자기 말로는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으라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하라 했나? 둘이 차 타고 가는데 부인은 괜찮고 이 사람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해석할 수 없죠. 하나님이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통로를 주고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 통로를 못 통하면 안 통하면 복이 안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 율법이라는 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율법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는 아직 불완전했던 게 사람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향과 소원과 목표를 다 알아가지고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 완전히 축복이 되지만 만일 이걸 모른다면 축복이 안 되고
또 알고도 안 한다면 더욱 축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큰 결함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해 가지고 성막이라는 걸 다시 줬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율법을 나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보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투표할 때 기호를 해갖고 투표했잖아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 자유당, 2번 민주당 뭐 이래가지고 투표했던 때가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뭐 한나라당은 뭐 코끼리, 뭐 열린당은 뭐 돼지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한나라당이 열린당이 했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냐 호랑이냐 이렇게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게 더 훨씬 쉽죠. 그림으로 구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참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매주일 그림 한 장씩 딱 그려갖고 나와서 여러분 보여줘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아주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성막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도형화시켜 놓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다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전부 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혀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목표를 그림으로 건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인 금을 조각목에다 입혀놨다. 사람의 본성인 조각목에 덮여놨다. 그래서 속에는 조각목이지만 겉에는 금이다 이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디가 성막에 들어가서 어디가 봐도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표가. 근데 율법을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로 이걸 표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은 성육신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격을 지향하는 하나의 그림이고 건축물이죠. 그러 봐서 율법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는 건축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세웠죠. 약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막으로 그걸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자기가 받아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읽고 외워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뭐 이날은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것이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에 가면 첫 번째 제단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모든 죄를 거기 와서 양이나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딱 잡아서 불사르면 다 용서된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방식이 참 간단한 방법이죠. 기독교에서는 뭐 회개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험한 걸 다 이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며느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시어머니들은 가슴을 치면서 또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런데 아무리 회개해도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회개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회개 정말 많이 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첫날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전부 다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하여간 첫날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돼 이것이. 회개 안 돼. 그러니까 효력이 없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효력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봐가지고 뭐 너 교회 청소 해라. 5월달은 너 교회 청소다. 딱 지정해주면 5월달 내내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 죄가 사해져요.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예, 아주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방법.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어. 예.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것은 그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죠. 아주 필요한 것이었어요. 가서 거기 가서 자기 하라는 대로 딱 하면 자기 죄책이 없어지니까요. 예. 그 성막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도 또 사실은 하늘에서 사람을 접견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하늘까지 불러 올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내가 너희를 접견하겠다 이것입니다. 접견하겠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편리합니까? 예.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였죠.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가고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오고, 상호 왕래하고 상호 거주하고 상호 교통하고, 이런 게 잘 되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이 잘 되나가고 서로 거주하고 왕래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차이가 없어지고, 그 차이라기보다도 벽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구약 안에서는 율법과 성막이 은혜입니다. 예,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면 이제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저절로 저주 가운데 가는 거지, 저주를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 없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를 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축복을 떠나면. 예, 집 떠나면 불편한 것처럼, 그렇죠? 자기 집 떠나면 불편하잖아요. 자오지가 안에 남의 집 가면 불편한 거니까 집 떠나면 불편하듯이 축복을 떠나면 바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축복일수록 축복을 떠나면 더욱더 저주가 돼요. 상대적으로. 축복과 저주는 상대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생과 멸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반대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고 멸망의 반대는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피하고 가면 멸망이죠. 예, 영생을 피해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생을 피해가니까 가는 데는 멸망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이제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면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은 항상 그 하는 말이 너희가 왜 율법을 어기고 떠났느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 이유가. 그건 왜 너희가 복을 버리고 갔느냐, 왜 성막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약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약은 이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율법과 성막으로서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약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성막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을 인해 가지고, 완악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이 도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도형은 완벽하지만 이것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는 그 계율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계율이 됐고 성막은 이제 의식이 돼가지고 이런 특별한 종교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이 생긴 것입니다. 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내 법이 밖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밖에 있어도 안 되고 성막이라는 형식으로 밖에 있어도 안 되고 사람 속에 바로 내 법이 내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이거 되지.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뭐 조각목에다 금을 입혀놓은들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새 언약의 중심은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그러니까 성막의 실제였죠.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의 실제입니다.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을 입혀놨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 육신이 됐다 이거,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이건 인격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준 걸 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육신이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육신은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고 율법, 성막, 말씀 다음에 성육신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하나의 하나님 생각의 도형이죠. 도형인데 성육신은 그 도형의 실제입니다. 그 도형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도형의 실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건 도형에서 인격으로 변했다. 인격으로 변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이 인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형을 그려놨는데 그걸 갖고 집을 짓잖아요. 도형을 그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려놓은 이 도형이 집이 됐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인격이 됐다 그것입니다. 인격이 됐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건 형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바꿔졌다 그 말이거든요. 형상에서 실제로.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실제의 형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 형상만 가지고는 안 될 수밖에 없죠. 실제가 없으니까. 오늘날도 종교 안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습니다. 계율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그건 실제가 없어서. 실제가 없어서 그래서 안 됩니다. 인격화가 필요합니다. 인격화. 도형의 실제화. 그럼 뭐 설계도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을 안 지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 그것이 바로 실제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도형을 보고는 잘 몰라도 실제를 보고는 그냥 알 수 있어요. 훨씬 쉽지요. 우리가 기계의 도형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그 카탈로그에 보면 이제 그 회로를 써놨어요. 전문가들은 보면 알지만 보통 사람은 그 그려놓나 마나 모릅니다. 뭐가 뭔지 도대체 몰라요. 뭐 꼬불꼬불하게 그려놓고 뭐 W자 써놓고 뭐 Z자 써놓고 이게 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기계를 딱 보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가 오면 훨씬 쉽죠.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죠. 그러니까 도형만 주고 너 맞춰라 이거 하고 실제 기계를 주고 써라 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건 유명한 기계 도형인데 이걸 가지고 네가 기계를 만들어 써라 그러면 그 도형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뭐 1억이 넘는다고 한단 말이야. 1억이 넘으면 참 감사합니다. 1억이나 넘는 것을 나한테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도형 갖다 놓고 아무리 본들 이게 뭐 밥이 됩니까? 죽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밥솥 하나 갖다 주고 너 이거 밥에 먹어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5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그 싸긴 싸지만 내가 써보니까 훨씬 좋다 이거 도형보다. 1억짜리 도형보다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도형이라 할 수 있어요. 도형인데 그 실제는 값은 그보다 훨씬 덜 들었죠. 조금밖에 안 들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골로새 1장 1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자기 자신의 많은 충만이 있는데 그 말은
아버지 안에는 무한한 것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한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항목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걸 전부 율법으로 표현해 놨고 성막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맞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겠다 그겁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거하게 하셨으니까 자, 이 인격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이 인격만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는 꼭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역사를 우리 승려 형제가 그 교회 생활에다 써놨대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워싱턴에 가서 그 무슨 박물관에 가서 그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컴퓨터를 봤는데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 186도 안 돼. 그건 56이나 되는지 20이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크기는 그리 커도요. 그냥 그 엄청나게 큰 것이 차차 줄어져 갖고 지금 이제 조그마한 한 덩어리로 노트북으로 지금 축소가 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에 비하면 이 노트북은 얼마나 쌉니까? 우리는 지금 노트북도 비싸지만은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그 큰 기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노트북을 옛날 그 방식으로 한다면요. 예, 대구 시내에 다 놔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기계예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야, 그 기술자들은 모든 충만으로 노트북 안에 거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그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편리한 일이죠. 예, 그 아주 집적 회로에다가 옛날에는 막 그 진공관 막 수백 개 막 해가지고 불 켜고 막 했던 건데 그걸 뭐 트랜지스터 나와가지고 이제 확 줄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트랜지스터도 지금은 없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로 뭐 어떻게 거미줄처럼 뭐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해놨는데 그 안에 다 들었대요, 거의 다 들었대. 전부 다 들었대. 근데 그걸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진공관 하나 빼가지고 고치고 이랬어요. 고장나면 고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한 덩어리 칩으로 딱 만들어 놨으니까 바꾸면 아예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이번에 우리 화장실에 비대가 고장 나가지고 기술자를 불렀더니 뭐 손바닥만한 덩어리를 갖다 2개 바꿔 끼우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빼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만 갖다 그냥 바꿔 끼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진공관 하나 청소해 바꾸고 뭐 이래갖고 안 된다고요. 예, 뭐 내 꼬라지 하나 바꾸고 뭐 내 성질 하나 바꾸고 뭐 이런 거 바꿔서는 안 돼요. 아예 그 집적 회로니까 통째로 바꿔야지. 예, 안 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겁니다. 예,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독생하신 그 말이거든요. 독생자, 예, 놈자자, 그러니까 독생한 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에게로서 바로 나타난 그분의 영광이더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한 인격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이 성막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에요. 알고 보면, 예,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 인격으로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인격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인격 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개 보고 지키라고 하면 아무리 지켜도 안 되거든요. 예,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번에도 가니까 개가 2마리가 어디서 무슨 더러운 걸 몸에다 묻혀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가니 지는 그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니까 막 반갑다고 오는데 모두 사람들이 막 즐거움을 하고 달아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개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주인님 마음이 왜 오늘 갑자기 바꿔졌는지. 그제는 쓰다듬어 주고 오면은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막 쫓아내고 달아나라 하는지 모르죠.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예, 고개를 깨워다고 우리 조그만 개가 와가지고 가면 그냥 막 붙들고 난리거든요. 좀 만져달라고.
일체 막 안 만져주고 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따라왔다가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 그러니 사람 보고 지키라는 걸 걔가 지키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격을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인격한테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건 당연 그 인격에는 거의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법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 물고기가 물에서 그냥 헤엄치고 다니는 건 헤엄치는 게 아니죠. 수영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사는 거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면 그건 수영이지만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건 수영이 아니고 그건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인격의 삶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에게는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아담에게는 이것은 이제 수영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 겨우 덜깍말깍하고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잘못하다 꼴깍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그러니까 수영 잘한다고 꼭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 죽을지 모르거든요. 심장마비가 걸릴지 발이 쥐가 나서 죽을지 알 수가 없죠. 수영 아무리 잘해도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은 보면요. 대부분요. 심장마비나 이제 이런 쥐가 내려가고 죽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대요. 꼼짝마다 쭈그리고 앉았대요.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은 꺼내보면 물도 하나도 안 마시고요.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물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돌을 달아가지고 죽이면 그냥 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죽으니까 폐 속에 물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심장마비 대부분 뭐 언제 뭐 숨 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하나도 안 들어가죠. 해부해보면 그래서 안답니다.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누가 억지로 빠쳐 주겠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폐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고기한테는 아주 쉬운 것이 사람한테는 쥐약이죠. 너무너무 쉬운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 아무리 잘해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주 수영 못한 사람은 그래도 물에 빠져서 죽을 가망성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물 두려워 안 가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의 표현이니까 그분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바로 이 인격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자, 이 인격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격이 우리 안에 와야 이제 이거 참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분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지만은 그러나 더 은혜가 되려면 그분 자신의 인격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이제 완전하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건축입니다. 이제. 건축입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한테 분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배해야 건축이 되죠. 안 하면 건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쇠 한두 막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철근이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한 토막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많은 나무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쇠가 증가돼야 되고 나무가 증가돼야 되고 번식돼야 되고 그것이 보편화돼서 많은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재료가 우리가 봤지만 그거 그냥 있으면 집이 안 되거든요. 그가 증가돼야 되고 번식돼야 되고 보편화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증가시키고 번식시키고 보편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건 증식한다 그 말 아닙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율법하고 상관없었던 우리 자신들이 다 죽었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내가 그거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전부 죽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한 자리에 모두 모아놨어요. 아무도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다 모아놨어요. 그 자리에는 뭐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생만 거기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는 뭐 석가모니 따로 예수님 따로 공자님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 명을 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 가기 전에는 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놈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 그 전에 뭐 그런 만화를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5대 종교나 6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뭐 평화를 위해서 뭐 회의한다고 했는데 전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합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종교의 의식대로 모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하는데 그 만화가가 그 사람 위에다가 다 이렇게 동글비 하나 씌워가지고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뭐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천주님 믿는 사람은 천주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모두 일어나두고. 그래놨으니까 각자 다 다르죠. 동상이몽이죠.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다 동상이몽이라. 이래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각자 기도합시다 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으니까 그렇지.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 놓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갈라져도 십자가에 있으면 갈라질 수 없어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갈라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갈라질 수 없잖아요. 예. 찬송가도 있고 찬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 찬양하는 노래는 찬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그러면 알라신을 찬송하는 사람 알라신 찬송가가 있을 거고, 여호와 찬송하는 여호와 찬송가가 있을 거고, 다 다르죠. 하지만 십자가에 가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각기 자기 것이 옳다 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뭐 이건 맞고 틀리고 뭐 했었지만은 십자가에 가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어느 종교 보고 이 대책을 세우라 해도 세우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종교의 특성이 있고 자기 종교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은 살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으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대책을 세워놓으니까 여기는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차별이 있을 수가 절대 없다고. 전부 다 하나로 모아놨어요. 야, 여기서 하나로 모아놓고 거기서 산 사람, 자, 거기서 산 사람, 이게 부활입니다. 자, 죽었지만 산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산 사람.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뭐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 이런 거 안 하겠죠. 이제 죽기 전에 했지 죽은 후에 하겠습니까? 죽은 후에까지 나도 뭐 장로교인으로 팻말 들고 천당에 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후에까지 뭐 천주교인으로서 팻말 들고 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딱 죽고 나면 천주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다 없습니다. 다 없고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이고 인생만 남게 됩니다. 예. 자, 이래서 보편화 시켜놨잖아요. 보편화 시켜놨어요. 보편화 시켜놨고 거기서 딱 새로 난 사람, 거기서 새로 산 사람만 새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율법을 볼 때는 그건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더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예, 성막을 보니까 그건 자기 자신인 거야. 예, 율법을 봐도 자기 자신인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 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새로 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만열매를 맺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두 다 이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성육신의 증가, 증식, 보편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집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참된 집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건축이 참된 건축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건축하고 관계돼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 관계에서.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눈이 있는 돌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전의 건축과 관계될 때 이 돌을 얘기합니다. 집을 지으려니까 돌 얘기하게 나죠. 그 다음에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이 역시 교회 건축과 관계됩니다. 성전 건축과 관계된 거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 등대가 나왔잖아요. 금등대가. 자, 그리고 스가랴 4장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라 할 것이고 그 손이 전의 지대를 놓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전부 건축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배로운 사람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는 사람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말한 이유는 건축을 말하려고 돌로 말합니다. 석조 건물이죠. 쉽게 말해 석조 건물. 자, 유태인들은 바로 이 돌을 버린 것입니다. 이 건축의 돌을 버렸다 그겁니다. 왜? 건축의 모퉁이에 요긴한 돌을 버렸다. 야, 이것이 시발이 되는 돌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있어야만 증가되고 증식되고 보편화될 건데 이 씨를 버려버렸다 그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바로 이 돌이 증가돼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 돌이 변화돼서 보석이 되고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돌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를 도리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리라 하리라. 이것은 건축을 목표로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의 나 신부다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건축에 관계될 때는 너는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이다. 왜냐하면 석조 건물이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초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견고한 기초돌이구나. 아하. 그분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증가돼가지고 우리 안에 증가돼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그런 돌이 돼서 그렇죠? 돌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집이 지어지거든. 돌 하나 갖고 집을 못 지니까 보편화되냐? 어떻게 하면 보편화되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편화됐다. 야, 그래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죠. 왜 이것이 은혜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은혜냐면 건축 안에 들어가야만 이 돌이 다시 빠져나오지 않죠. 예, 건축 안에 들어가지 않는 돌은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마음과 성향과 소원이 담겨진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실행을 위한 도형인 성막과 그 성막의 실제인 성육신과 그 성육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편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건축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자, 이끌어서 한 자리에서 그 생명과 몸이 되고 그 영과 신부가 되고 그래서 생활하게 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은 내가 죽어가지고 혼인지 영인지가 가서 어디인지 모르는 어떤 공간에 가서 그런 영들만 쭉 모여가지고 이제 영원히 오래오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건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영원한 건축이 되는 거, 영원한 건축이 되는 거. 성육신은 하나님을 인격화시킨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을 인격화한 것이 불로도 아니고 바람으로도 아니고 구름으로도 아니고 그냥 인격화됐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성육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은혜죠. 은혜죠. 만약 성육신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번개나 여성이나 불이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육신 되신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심 이것은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함께 죽고 한 인격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인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분은 성육신 됐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는 말이 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만 꼭 그래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예언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성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자세히 잘 모르죠. 근데 우리를 한 인격으로 성육신 하게 하신 걸 보면 아, 그분도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분 된 거하고 우리 된 거하고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 자동차 만드는 방법은 다 같지. 뭐 이 자동차 만드는 거 제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 전기 불어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뭐 구리철사로 오는 건 다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화한 걸 보면 그분 자신은 아예 나을 때부터 죽고 다시 난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80에 가서 죽고 다시 살 수도 있고 70에 가서 죽고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50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40에 할 수도 있고요. 30에 될 수도 있고 20에 될 수도 있고 10살에 될 수도 있고요. 모태이스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기 전부터 됐다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 그건 어째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죽고 다시 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드러난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감춰져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완전히 그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예. 그분의 정체가 다 발표됐어요. 어떤 분야가 발표됐어요.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아하, 죽고 다시 산 거. 야, 이게 성육신 되는 거구나. 죽고 다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인격화 될 때 그렇게 인격화 되니까. 야, 이 부활은 바로 그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디서 이제 고정화되냐? 그러면 건축 안에서 고정화됩니다. 재료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건축이 안 되면은 영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가 될 때 그때 그걸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복을 명하셨나니 이것이 곧 영생이라 그겁니다. 야, 영생이란 게 그러니까 뭐 홀령이 날아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가 지금 보니까 건축이잖아요. 예, 이 건축이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무에 달린다 이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래요. 전부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그 이 영생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지금 그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한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한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한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독생자 안에서 건축의 재료가 되게 하고 독생자 안에서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독생자 안에서 우리가 건축이 되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영생을 주려고 왔다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헛된 영생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죠. 예.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거 영생. 그러면 왜 한자로 길영자, 날생자를 살생자를 썼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건 사람이 제일 좋은 게 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게 뭐가 좋고 다 해도요 길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90을 먹든지 100살을 먹든지 간에 빨리 죽겠단 말은 거짓말이라. 전부 거짓말이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처녀가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가겠다는 사람 것도 거짓말이고, 예, 노인네들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오래오래 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걸 표현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일 좋은 것. 그 제일 좋은 게 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영원한 건축 안에 들어가는 거, 이 보석 속에 들어가는 거,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거, 그분의 기초석 위에 놓여진
하나의 새로운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재료는 건축 안에서 영구 보존됩니다. 건축 안에서 영구 보존됩니다. 예, 철근은 이 기둥 속에서 영구 보존됩니다. 이 집이 있는 한. 안 그러고 밖에 놔두면 다 녹슬어서 없어져 말아요. 재료는 건축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인생은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죠. 예, 우리를 죽은 후에 뭐 홀령이 날아가 살게 하는 그 예수 아니라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예, 예수님 아니라도 그 약속한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이 되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죽은 후에 뭐 홀령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 하나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예수님 은혜 안 돼요. 내가 그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아멘이 되죠. 예.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건축 아닙니까? 마지막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 놓고 하는 말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은 나라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영생. 예. 뭐 영생이라고 하든지 행복이라 하든지 축복이라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생이란 말이 뭐 한자 때문에 좀 거리끼면 축복이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축복이다. 건축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행복은 다른 게 있는데 아니고 하나님 건축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하나의 건축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예, 속된 말로 하면 행복이고 거룩한 말로 하면 영생이고 그렇다니까요. 예, 예, 성경대로 하시려면 축복이라 하고 세상 말로 하려면 행복이라 하고 그러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말할 때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래야죠. 교회 안에서 행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좀 섞어져서 좀 개념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생이다 축복이다 이래야 되죠. 그래야 말이 딱 맞는 말이 되고 잘 알아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성전의 기둥이 되면 영원히 서 있다 이거죠. 영원히 이제 안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건축에 영원히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최종적인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실한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국교회 온 의미가 있지. 이것이 희미하면 이거 대국교회 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 편하고 뭐 이런 건 좋지만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그거 그 빛나는 보석 속에 들어 있는 거. 그 새 예루살렘. 그 영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하나님 나라. 그게 영생이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이제 여기 딱 닷을 내려야 되죠. 여기 닷을 안 내리면 또 뭐 저저저 해서 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자꾸 그 헷갈리게 된다고요. 여기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아마 다음에 쓰려고 안 썼는가 봐. 요한계시록 다음에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만 우리가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욕심낼 필요가 없고 또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속편을 써야 되지. 자기 혼자 엉뚱한 소리 써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연결편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안에서 영생하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벗어나서 다른 것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떠나서 다른 데로 결론 가보면 이건 빗나가 버린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가는 것이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천당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당을 목표로 가면 절대로 예루살렘 없어요.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예, 선로가 틀리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예, 경부선 타고 가면 부산 가고, 호남선 타고 가면 목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뭐 부산에서 다시 목포로 배 타고 가면 되지만, 이건 한 번 틀어져 보면 영원히 안 돼요. 예, 천당 가는 길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은 길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거 삼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올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써야죠. 길 잘 써야. 예,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길로.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길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길로, 한 생명이 되는 길로, 그렇게 노선이 그렇게 잡혀져야 되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또 다른 길로 간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놀라운 사람들이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직 우리는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종점은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예. 예. 정착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는 길이 다른데 뭐 비난한다고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경부선 타고 간 사람이 호남선 타고 간 사람 보고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호남선 타고 간 사람이 경부선 타고 간 사람 보고 왜 그 차 타고 가냐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이제 뭐라고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던 모양인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절로 다 조용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 길이 다르니까. 길이 다른 길에서 말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아무리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길이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길이 같아야 그 안에서 뭐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맞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길이 틀리면 아무리 해도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분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입을 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둘이 고래고래 서로 싸우는 것은 길이 같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길이 틀리면 싸우질 않아요. 싸울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전혀 틀리니까요. 죽은 사람 보고요, 자기 돈 떼먹고 가고 자기한테 괴롭게 하고 못된 짓 했다고 죽은 사람 앞에 욕을 하면 말입니다. 처음에 욕 한마디 하면은 옆에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정말 참 그 죽어도 좋게 못 죽었네 뭐 이렇게 죽은 사람하고 욕한다고요. 근데 이제 한 2시간 욕하고 앉았으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보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욕하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저녁 때 봤더니 여전히 죽은 사람하고 또 욕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112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데려가라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청량리 뇌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한 사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 같으면 몇 마디 하다 갈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없는 사람 같으면 한나절 동안 할 것이고, 아주 돌아버린 사람 같으면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그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길이 달라서.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의 길이냐, 바벨론으로 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냐, 이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참 신기해.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써놓은 책이고, 그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이 한 노선이에요. 전체가 다 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예,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한 노선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썼다고 할 수는 없고 한 하나님이 썼다 그런 겁니다. 예, 한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사람은 여럿이지만 기자들은 많았지만은 그 기자들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달랐으면 다 다르게 써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이 다 다를 거라. 수십 개의 결론이 나올 건데 딱 하나의 결론만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기자는 여럿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 사람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네, 처음도 그 말이고 마지막도 그 말이고. 오늘 우리를 이 주 예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걸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시고 스스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앞에 완전한 결론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영원히 전파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